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58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36장 1절 우리에게만 우리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나아가여.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종족의 신앙을 유지케 하라. 종족의 신앙을 유지케 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가 오늘 우리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여호와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규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대다수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대다수가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법들을 규례들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만 자기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면서 오늘날 말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법도 규례가 더 무섭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 오늘 사람들은 많은 우리가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규례와 법들은 듣지 않지요. 하나의 설교라면 듣지요. 그러니까 이는 오늘날 이 설교보다는 규례와 법도 훨씬 더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종족의 신앙을 유지케 하라. 이 슬로보앗의 딸 5이 있는데 그 5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번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가장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족의 신앙을 유지케 하라. 다른 말로는 고유의 종족들마다 12지파, 더 많게는 13지파인데 13지파의 고유의 신앙을 유지케 하라. 그것입니다. 같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12지파가 있었다 하듯이 우리나라에도 12지파 못지않은 지파가 있지요. 12지파 못지않은 그런 우리가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동척이다, 통합척이다, 우리 또 여러 가지로 성결교다, 또 우리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 모든 종파가 있는데 그런 종파의 신앙을 유지케 하라. 그 이유는 바로 그 고유성에 따라서 거룩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파가 있는데 종파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공파의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종파의 좋은 것은 고유성, 거룩성입니다. 알겠죠?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 다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뒤섞여도 관계가 없지만 그 종파마다 거룩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성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성이 보존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뒤섞여 버리면 그 거룩성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 종족대로 신앙을 결혼해서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을 오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종족적으로 우리가 결혼하는 것, 즉 신앙의 고유성에 따라서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뒤섞여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아니고 장로교 통합교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도 하지만 또 뭐라 합니까? 어떤 가톨릭과도 하고 별 희한하게 섞어 이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고유성에 따라서 해야 그 신앙이 고유성이 거룩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랏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장자 므낫세 지파의 수령 알겠죠? 그 사람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수령들 앞에서 바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는 므낫세 종족에게 있는 딸이라는 것이죠. 유별나게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5명이나 있으면서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유별나게 이 가정밖에 없어요. 다른 가정은 없어요. 이 가정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슬로바스는 다 딸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땅도 그 딸들이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땅을 가져가게 되면 그 종족의 땅이 줄어든다. 종족의 땅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 땅을 두고 갈 것이냐 가져갈 것이냐를 이제 의논하는데 가져가면 이 므낫세 지파의 주장은 우리의 땅이 줄어들게 된다. 그럼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딸들을 우리에게 다시 의논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입니다. 그들의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에게 난데 아내가 되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시집 가게 되면 자기 기업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므낫세 지파가 아니니까 므낫세 지파로부터 받은 땅을 가져가게 되면 저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난 그 땅인데 그 땅이 떨어져서 이제 다른 지파에게로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땅 복판에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그 므낫세 지파 안에 다른 지파의 땅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4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흰년을 당하여 그것을 바로는 가져갈 수 없지만 그것이 흰년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흰년에 므낫세 지파의 땅을 시집간 그 사람의 지파의 땅으로 귀속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가져갈 수 없지만 흰년에는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도 때에 이 땅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땅을 다 잃게 된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재산을 분배받을 때에 그 땅에서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는 것은 항상 말하지만 영적인 뜻이다. 알겠죠? 그리고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다. 영적으로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도 풀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육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그 땅을 그 딸들에게 준 것이고 그 딸들이 시집갈 때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어떤 이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문제가 된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고유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거룩성이 유지가 되는데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한 남자를 만나서 가서 아기 놓고 자식 낳는데 거기에 뭐 끓임이 있나? 육체적으로 보면 아무 이상 없다고 말이야. 그러나 그 속에는 영적으로는 뭐요? 영적으로는 그 영적인 거룩성이 뭐요? 파괴되어 버린다. 그 말이야. 파괴되어 버린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말을 항상 기억해. 영적으로 모세는 말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에 요셉 지파의 므낫세의 말이 옳다 맞다 그 말이죠. 6절 슬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모세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여호와님께 기도했다고 말. 기도해 보니까 여호와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랬지. 여호와의 명령. 그 이 말을 듣고 므낫세의 말을 지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시집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되 그 말이에요.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고 자기 종족에게 시집가야 된다. 다른 종족에게는 시집가면 안 되고 자기 종족에게 시집가라. 알겠죠? 1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뭔 말하면 이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전체적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이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 지파가 각기 자기 종족끼리만 결혼해라. 종족끼리만 결혼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 알겠죠? 다 각기 조상 지파.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지금 말입니다. 각 지파의 고유성, 고유 신앙을 지켜라. 거룩성이 유지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 거룩성이 유지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룩이 서로 이제 각 지파마다 의에 축복해준 야곱이 그 지파들을 축복할 때에 축복을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 지파마다 말입니다. 서로 이래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예언이 무산돼 버립니다. 뒤섞여 버리시니까 누가 누굴 축복하고 안 돼. 그 예언이 잊을 수가 없지요. 또 그것이 이제 이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 지파의 그 신앙의 거룩성이 될 때에 사용하거든. 아무리 하나님이 예언을 해놔도 그 지파가 뭡니까? 그 거룩성이 무너지면 그것은 거기서 끝합니다. 끝이 난다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난다고. 거룩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룩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에서의 예언은 또 거기서 그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나타나지만 또 하나님이 타락했을 때의 예언도 그 백성들이 깨닫고 거룩성으로 회복되면 그 예언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왜 예언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러나 또 거룩성이 유지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예언이 성취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디까지 현재느냐, 모세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 시대에 바로 거룩성이 다윗이 나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유다 지파가 거룩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거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다윗에게 거기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줬다고. 그때부터 느꼈다. 그것은요, 그 지파의 고유성, 거룩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오는 겁니다. 우연히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지파의 여기에 바른 고유성을, 이 종족의 거룩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다윗과 같은 인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버린다. 예언을 해놨더라.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그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온 그 마리아나 그 요셉에 보면요, 굉장히 이 보면 이 사람들이 성격이 완만하고 이 거룩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품성이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참을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품성이 아주 좋다고, 세상적으로도 품성이 아주 좋다고. 그걸 보면 그들이 자기 종족끼리 이제 거룩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그런 품성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거룩한 사람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런 결혼을 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럴 때에 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사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거룩한 사람이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은 다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이렇게 그 따라 이렇게 가서 좋은 것을 따라가면 거룩성이 유지가 안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람과 교회를 해야 됩니다. 서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척.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 책임 집한데 우리나라는 거룩한 척. 합동, 통합, 대신, 성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같이 거룩한 사람끼리 결혼해서 그 팔을 보존해야 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큰 하나님의 영적 거성들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그러니까 이 자손이 각각 기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옮기지 말고 남녀간에 결혼할 때 자신의 지파를 보존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성을 보존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성을 보존하라.
지파 고유의 거룩성 있는 그 거룩성.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 축복할 때에 거기에 보면 다 다릅니다. 예? 축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뀌어 축복하니까 아버지 어찌 이랬습니까? 팔을 바꾸세요 그랬다. 다 다른 거예요. 축복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축복할 때 보면 뭐 저주도 막 있고 말입니다. 다 다르다고. 하나님이 그 축복한 대로 이제 다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파별로 잘 결혼을 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10절에 슬밧의 딸들이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 여성으로서의 첫 뭐요? 순종이다. 결혼 순종. 그러니까 여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남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거룩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결혼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결혼관에서 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룩성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거룩성은 빠졌다. 네. 거룩성은 없어. 자기 척에 거룩성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기 척이 우리 척이 거룩성이 있다 없다는 것도 처녀들이 그것도 잘 모른다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좀 알지만 응? 그것도 목회자들은 좀 알지만 일반 뭐 장로들이나 밑에 성도들은 우리 척이 뭐 거룩한 척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척인지 모른다고. 그래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야. 왜 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나 잘 생겼나 좋은 직장 있나 이거 보고 하는 거야 이게. 예? 거룩성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래 밑에 자녀들은 다 세상 말로 개판 나오는 거야 개판. 예? 개판 신앙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순종을 했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을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또 신기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족을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이 종족 보존 고유성을 유지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스에게 딸만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 말입니다. 이 삼촌은 말입니다. 아들만 또 다 낳았느니라. 아들만. 네? 아들이 넉넉하게 아들을 많이 낳는 거야. 딸도 있는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아들이 5명 이상 낳아있길래 거기에 다 그 형제하고 다 같이 결혼했고 5이 다 똑같이 결혼해버렸어요. 그 삼촌 아들하고 다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요? 보존을 그대로 해버린 거죠. 12절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지역이 남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고유의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거기 남아있다 하는데 이 땅은 결국은 그 가정의 그 전통을 뭐요? 전통 신앙을 보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결국 땅을 보존하는 것은 전통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 시집가면 땅도 신앙도 전통도 뭐요? 다 사라지게 되고 또 뭡니까? 땅을 가져감으로써의 이 다른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 와서 농사를 짓게 된다고. 예? 그러니까 땅도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잘못하면 이 뭔가 많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분쟁이 있는 이유 하나 중에도 많은 우리가 이혼이 일어나는 경우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신앙이 안 맞다. 알겠어요?
거룩성을 중심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이 거룩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이 거룩성이 제일 문제된다. 알겠죠? 거기서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 거룩성을 하게 하려면 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이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룩성을 중심으로 안 하니까 땅도 신앙도 전통도 다 무너지고 뭐요?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혼관에 대해서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 만나고 잘생긴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결론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생활에 그가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은 없고 책망만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잘 되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남은 세월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위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늘나라 갔을 때에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이 그 시초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가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니 부족하고 약한 저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널리 민수기의 말씀이 생각나서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